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중심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또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다시 한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막혀있는 것들이 좀 뚫어지기를 원하고 또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또 하루 동안에 또 분주함과 또 세상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중심 또 잡기 또 어려운 또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십자가를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강력한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기도를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주목하며 혹은 내 모든 하나님 영적인 감각과 세포가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몸과 혹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 밤에 하나님 내게서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악하고 굳어지며 딱딱하며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저희들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집중하며 구하는 상한 심령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해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사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사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사랑과 경배를 돌릴지어 주를 사랑 세상의 요시함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또 굳어있는 것들 이 밤에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음의 선을 원하고 또 주님의 뜻과 말씀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혹은 내 감정이 혹은 내 불편한 것들이 아직도 매여있고 혹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밤에 이 기도가 또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며 그저 구경꾼으로 혹은 자리만 혹은 주님의 그 마당에 풀만 밟고 지나가는 혹은 이 밤이 여정이 될까 두렵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죽어지며 하나님 드려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꺾여지고 내려놔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 힘차게 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손이 울리고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소.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성이 울리고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 나는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가가 담대히 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그 나팔 소리 듣고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이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의 전진 이날의 접전하고 못해가 부르라 순전의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장성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그가 흔들리고 또 엇나가고 돌이키지 못할 그것까지 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는 이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또 움직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총과 또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또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그 귀한 은혜의 또 사역지 또 통로 또 귀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이 자리를
더욱더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또 회복되고 먼저 은혜로 넘쳐줄 수 있는 이 자리에 또 이밤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우리가 머물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특별히 아직도 믿음의 그 중심을 온전히 바로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하나님 신음소리와 그 영혼들의 세상 가운데 그처럼 즐겁고 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그 속에서 고달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느끼며 아는 자가 진정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도자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를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붙잡아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다시 한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 우리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 사람 혹은 나의 지금의 상황 혹은 일 혹은 힘든 것들 혹은 고민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은 항상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고백만이 내 입술에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이 기도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또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선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통과한 것처럼 내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참 부정하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밤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은혜로 지켜 주시옵고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그 현장에 또 그 심령에 혹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또 은혜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어,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얼굴 한번 네, 반갑습니다. 강성희 입사님, 최성희 입사님, 최한선 입사님, 강은혜 학생, 이해복 권사님, 김정화 집사님, 아영천년 그리고 지금 뭐 그냥 빈 화면으로 뜨신 분들이 몇 분 있고 영어로 써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연습해야 됩니다. 네, 편안하게 어색하지 않게 표정 잘 관리하시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이 롯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참 그 롯의 마지막 더 이상 이제 롯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지켜봐야 뻔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인생에 얼마나 더 남고 더 가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미 결과와 끝을 아는 인생은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 또 우리의 여정 항상 하나님 앞에 참 기대되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져가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기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헤브론 그 거친 땅이겠죠. 거기서 이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지명입니다. 그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밑에 이제 애굽이 있고 이 중간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지대가 이쪽 왼쪽에 해안가에 보면 여기가 이제 길게 블레셋 나라가 5방백이 이쪽에 이제 있는데요. 아무튼 이 중간 지대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고 제일 밑에는 애굽 땅 그리고 왼쪽 바닷가 쪽은 블레셋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암몬과 모압 저 북쪽으로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조금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근처에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이 지금 유황불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는 물이 제일 많고 풀도 많고 여러 가지가 풍성했던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완전히 다 불타고 뒤집어지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 유황불이 보이고 떨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면 엄청난 그런 재앙이 그곳 가운데 쏟아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은 주변으로 흘러갔겠죠. 좋은 큰 도시 옆에는 뭔가를 또 같이 해먹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이 아예 그냥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직종이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특별히 목축 유목업이 좀 성행했던 당시로서는 주변에 있던 많은 또 유목하는 사람들 혹은 갖가지 업종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집중으로 살고 있다가 이 끈이 없어지니까 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자기들이 또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많이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 팔레스틴과 애굽 이 중간 사이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그나마 조금 블레셋 이 땅이었는데요. 그나마 이게 조금 더 그 풀이 좀 있고 여러 길이 교차하는 괜찮은 곳이었던 거죠.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점점 이제 풀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그 유황불의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아마 그도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이전에 한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일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까지는 내려가지는 못하는 거기까지는 또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 중간 지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멈춰 선 거죠. 약속의 땅의 언약의 땅은 벗어났는데 예전처럼 아예 밑에까지는 가지 않고 조금 중간 지점에 거기에 지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그랄 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왕이 막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 이 왕은 뭐 몇백 년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블레셋 왕의 이름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죠. 애굽 왕의 호칭은 갑자기 질문하면 여러분 힘들어하시죠. 알고 계시는데 제가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 왕의 이름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호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 자기 본래 이름은 따로 있었겠죠. 아무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의 통치하는 바로 그곳에 갔죠. 근데 그곳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사라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이 했던 것을 또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내 때문에 자기를 또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방 왕이 다스리고 또 우상 숭배 또 문란한 어떤 그런 이 문화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또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전에 실수했던 것처럼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자기의 후궁 첩으로 받아들이는 똑같은 이 반복 패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어느 날 근방에 그 거대한 잘 나가던 성읍이 지금 불타고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 알게 모르게 이것이 이 왕에게 있어서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그 상대방과의 어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정략 결혼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아들과 남편, 아내 이렇게 결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제 유대 관계를 지켜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18명 자기 그 집안에서 길린 사람 가지고 그 북방의 강호 세력들, 연합 세력들을 전쟁에서 한번 이겨버리기도 했고, 더군다나 많은 전리품들을 기꺼이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남들이 듣기에는 참 굉장히 강한 전투력이 높고 그리고 배짱이 아주 두둑한 그런 인물, 그러면서 거친 땅에 살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부유함을, 넉넉함을 거느리는 사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도 좀 더 잘 지내고 싶었을 것이고, 그와도 정략 결혼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눈빛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적당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 아내가 이 누이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이고 잘 됐네라고 하면서 그 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문제 혹은 어려움 혹은 죄,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왔고 알아왔고 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만,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죠. 아직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한, 또 아직도 완전히 또 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또다시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로 잘 나가던 어떤 정치인이나 기업인 혹은 목사님들 혹은 어떤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봐서는 정말로 참 존경스럽고, 그가 살아왔던 어떤 흔적들을 보면 참 민주사회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헌신하고, 또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한 족적을 남길 정도의 어떤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과거에 유혹에 혹은 넘어졌던 혹은 당했던 이것들이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패스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잠깐 그것이 숙여져서 덮여져서 넘어가면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정말 그것이 뿌리 뽑히거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그것이 일어나서 또다시 내 숨통을 죄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가로막, 거침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죄의 문제나 혹은 내 안에 과거에 좋지 못했던 것들이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문제 빨리 지금 내 앞에서 해결하고 풀어가고 넘어가라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이게 갑자기 생각나지? 나 다 잊었는데, 아무도 뭐 잘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꼭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멋지게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동일한 문제로 넘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잘못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싸움을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지금 뭐 복잡하게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며 움직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 없이 또다시 상황이 바뀌고 분주하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에 떠밀려서 따라가고 흘러가다 보니까 또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고, 예전에 내가 해결했지 못한 그 상황과 문제가 쑥 다가오니까 또다시 두려움이 임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 잘못했던 그 선택을 또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고질적으로 어떤 음란한 영상이나 혹은 도박이나 술이나 혹은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혹은 거칠게 함부로 말하는 어떤 것들, 내게 참 그것이 좋지 못한 습관으로 있을 때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넘어갔다가 또다시 그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질적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로는 나의 그 연약함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욕망과 이런 죄의 찌꺼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자기는 없는 것처럼 또 교만해서도 아니죠. 누군가의 연약함과 누군가의 죄된 모습,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 나 또한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도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참 대단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무 신앙화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언제 한순간에 어떻게 뒤집고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그냥 잘 하시는구나, 열심히 하시는구나, 좀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존경의 마음은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더 다른 것까지 신앙화하고 절대 실수하실 분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까지는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는 거죠. 잠언서 말씀에 보면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지금 어떻게든지 덮고 넘어가는 사람은 괜찮아 보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게 통하지 못하는, 열리지 못하는 막힌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감출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신앙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닫힌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드러내고 자복하고 그것을 잘라내고 버리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참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 인생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또 이어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그 내 고질적인 잘못과 실수와 그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습관과 잘못된 어떤 그런 패턴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물리적인 환경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죠. 끊임없이 내가 그런 문제에 넘어가는데 또 그 자리에 기웃거리고 또 그런 자리에 머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닌 거죠. 내가 어떤 음란한 것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이렇게 열심히 쪼잘쪼잘 씹고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아이고 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피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차단시키고 끊어내는 이런 물리적인 싸움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안의 생각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씨앗은 바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 생각이 내 안에 머물고 들어오고 그것을 내 안에 잡고 또 그것을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기회가 됐을 때 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행동이 결국에는 또 반복되면 나의 어떤 습관이 반복되면 내 인격으로 하나의 자리를 잡게 되고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면 평생 그 사람의 그 삶 가운데 동행하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좋은 씨앗,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앗이 왔을 때 그걸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삶으로 살고 그것이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잠깐 재밌는 걸로 들어오지만 계속 그것을 내 안에 품고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은 세상의 흔적과 세상의 인격을
내 안에 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못된 친구들 더 이상 만나기 싫어라고 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좋은 생각, 믿음의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더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채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반복적인 실수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끊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반복적인 지금 문제나 실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구하고 또 그것을 자복하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끊임없이 채우고 혹여나 그런 자리가 또 눈에 들어오고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단코 그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의도적인 그런 노력조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또다시 그 실수를 저지르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가 데려간 이 여자가 누이 처녀가 아니라 다른 남편이 있는 유부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 죽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하니까 아비멜렉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여인에게 손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 중반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꿈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왔으면 분명히 잔치를 벌리고 술 한잔하고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분명히 아마 먼저 순서라고 한다면 동침을 하고 잠을 잤겠죠. 근데 놀랍게도 잠을 자고 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당연하듯이 흘러가야 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막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막아서 너를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예언자.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고 먼저 나타내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금한다라고 하듯이 내에 있는 돈을 여기다 이렇게 좀 놔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 사람에게 예금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이것이 이제 예언자나 선지자의 가장 큰 핵심 마음이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다라고 그는 선지자다 내 말을 내 뜻을 이 안에 담고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믿는 자들의 어떤 세상의 속에서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안에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냥 세상 것이 들어왔다 나가는 세상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특권을 갖냐면 그는 기도하는 특권을 갖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세상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힘과 그 능력과 원천은
정말로 끊임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금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각의 시대마다 세우시고 부르셔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이 기도하도록,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그 사역들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다,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금 그 실수와 또 넘어짐의 그 자리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중심을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패반할 때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원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 안에 그의 그 꿈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를 통하여서 축복하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민족을 또 축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의 그 꿈속으로 들어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조정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앞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고 집을 떠나서 돌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땅에 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가 가진 속성과 특징은 점점 그것이 내 안에서 더 교묘하게, 더 참 치밀하게 내 안에서 내 생각 혹은 나의 기억조차도 바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결코 약하게 얕잡아 보시기 말기 바랍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가지를 내게 허용하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게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뿌리 뽑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 죄는 계속해서 더 치밀해집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흉내내고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만약 그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더 교묘하게 내 안에 참 끈끈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그 큰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작은 딸조차도 동참하지 않습니까? 죄는 확장하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져 가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콤하고 편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하다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죠.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막 해도 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 안에 느껴지는 건 그거였답니다. 죄.
죄가 끊임없이 밑에서 나를 끄집어 당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끝을 알 수 없는, 언제 떨어질지,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정말로 헤매다가 한 가지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멈췄다라고 합니다.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지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부를 수 없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답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외칠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죄로 완전히 먹혀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그 이름 앞에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회복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한테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후에 한 10개월이라고 봅시다. 지난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좀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지금 한 99세까지 살다가 임신 못했는데 갑자기 왕한테 잠깐 하룻밤 갔다 왔는데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누구 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너의 수치를 가렸고 이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 왕이 확실하게 지금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아비멜렉 그 아내 그 왕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련된 병이 뭐냐면 아마 성병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어떤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이들이 성병에 걸렸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그 병이 치유가 되었고 그들에게 태유문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라는 이 아비멜렉 왕과의 어떤 동침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후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씨를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대 때까지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그림과 어떤 계획들 무너지고 꺾여버리고 틀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막힌 것 끊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날 이삭의 그 출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흔들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날 밤 아내 사라를 다시금 맞아들였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두 번이나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이방 왕들에게 내어주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래 자리로, 아니 더 어마어마한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밤에 그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금 바로잡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절대 또 다른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
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선택으로 인해서 다 망해서 빼앗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고 다 유황불에 깨지고 나서 동굴에 숨었을 때 그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이 세상 것을 채웠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결국 세상의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그 두 번의 그 기회 동안에 철저하게 그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어떤 다른 죄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진정 기회로 잘 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믿음의 지경과 단계가 더 깊어지고 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같이 잠깐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12번째 날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괜찮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넘어짐, 또 실패, 타락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복잡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돌 때 사실은 죄 짓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또 여분의 시간들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 가운데 이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 혹은 내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지 못함으로, 나의 기도의 멈춤으로, 나의 기도의 막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죽어지고 살아난 내 가족의 영혼들이, 내 친척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죽어진 바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뭐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과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은 세상 가운데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에 기도하는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그 기도의 힘과 열정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발에 밟힌바 되는 그런 모습밖에는 나타나게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세상 가운데 합당한 그런 대우와 또 위치에 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힘이 강해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살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중심의 싸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로 하나님 누군가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롯과 아브라함의 삶, 동일한 두 번의 사건과 기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국에는 또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서는 더 지켜볼 것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끊어져 나아갈 수 있는, 가버리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시는 그 기회일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중심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감정으로만 그냥 이렇게 울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중심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바로잡혀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기회가 헛된 기회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의 흔적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저 하나님 중요할 때, 특별할 때, 마땅히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때 두렵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적당하게 교육받은 눈치 못하고 또다시 길가 되고 또다시 숟가락으로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참 이런 어리석은 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분명히 세우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나타내기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과 말씀을 찾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떨리며 감동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는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기 원합니다. 동일한 죄 가운데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유혹에 흔들거리고 또다시 내 손과 마음과 눈과 귀가 또 그것 가운데 기울거리는 모습이 내 안에 떨어간다면 나의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또다시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안에 얼마나 참 비참한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죄를 가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혹은 뭔가를 또 감추고 가리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고 본다면 이 밤에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하게 또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들을 해결받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끊어내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때에 이전의 삶의 영성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가시는 것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 아직도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 것들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나갔든지 간에 덮고 지나왔던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다른 밖에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으며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들어하더라도 하나님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 깨어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